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인생의 명구들이 있는데,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라틴어 명구들도 들려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중에 메멘토 모리 그러죠.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차 옆에 노예가 한 사람 타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노예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그 장소에 귓속말에 자꾸 넣어준다는 거예요. 또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이 있죠. 카르페 디엠. 이거 다 라틴어죠. 오늘을 즐겨라. 이것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런 식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멀고 먼 희망은 떨쳐버리시오. 생명은 짧다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아까운 시간은 지나간다오. 오늘을 잡으시오. 오늘을 즐기시오. 내일에 대한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접으시오. 마지막 하나도 아모르 파티. 그 김연자 씨가 이런 주제로 막 노래를 해야 되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파티를 하나 그러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뭐 니체의 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실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려는 몸부림이지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인생은 짧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운명을 극복해 가면서 수용해 가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얻는 지혜요, 경험이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찬양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을 올라가 보셨죠? 시내산 올라가면 좀 비슷한 감동이 오죠. 그 황량한 바위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올리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불러오시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오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광채라는 건 경험에 의하면 언젠가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라져가는 광채를, 그게 그렇게 변하는 걸 보이길 원치 않아서 너울을 썼어요. 뭐 성경은 수건이라고 했지만 너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동이 있었지만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현실 속에 들어가고 부딪히니까 이거 희미해지고, 때로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따지고
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를 썼다고 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후서,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 후서가 읽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야?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편지가 없어요. 그 대목 중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주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 실상을 안 보이시는 것이, 한편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거 감사해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 쫙 나타나면 우리 다 엎어져요.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나를 더 짓누르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비추고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고, 어디서 소망이 일어나고 용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하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그 자리에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사실을 실제로 믿는 자에게 삶의 자유가 있다. 수많은 인간 지혜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인생은 짧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남겨주었던 그런 명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죄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화려한 언변으로 내가 가진 학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에서, 아덴에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 자도 없고 드러낼 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지, 그건 믿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죠. 그가 꿈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19절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희 집 사람은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자꾸 드라마를 보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원래 드라마라는 게 이상하게 욕하면서도 본다고.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은 정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다행히 저도 사실은 딸이 있어요. 어제도 딸을 만났었는데 이상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딸하고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건 비밀이에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그리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 얘기 아시죠?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기대했더니만 사람이 그걸 감당 못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했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세워지고 나서 그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온통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시골 마을에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가 또 확장됐어요. 그러면 막 차들이 생생 달리기 시작해요. 치여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차와 사람을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이리 가면 안전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면 안전할 텐데 그냥 걸어가. 그냥 건너다녀. 그러다 죽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오셔서 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비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의 모든 학문과 경험과 모든 실패와 모든 인생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글로 썼어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훗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서 묶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떠나갔어요. 적어도 오늘은 내 시간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전에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얘기 보셨죠?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 뽑아. 우리 팀에서는 내가 나갈게. 우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전체 군대가 다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패하면 그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21절입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즉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 신분을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인간의 운명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실패해요.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죄값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15절 보세요.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인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두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또 실패해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참 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법을 내셨어요. 16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는 도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이 삶의 질곡 속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육신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새로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은 메시아보다도 더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아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자, 그럼 이제 6장 1절 2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요. 성령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에 이제 그것을 믿고 살으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와 이제 함께 살아가실 분이에요.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크리스찬이죠.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죠. 우리가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안에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오늘 우리도 그렇죠. 저는 사실 25년 전에 소망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한 1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한 1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내외 여러 곳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서 보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그러면은 갈 것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니 간혹 하나님이 물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물으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교회를 갈 거냐, 기존에 있던 교회를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잘 배운 것을 처음부터 잘 적용할 수 있게 시작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할 거냐. 뭐 사람이 보는 게 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대로는 용서하십시오. 그냥 이건 제 판단이니까 공무원이나 선생님 이런 분들은 싫고, 좀 시원시원하게 사업하는 분들, 좀 통도 크고 좀 도전적이고 이런 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할 거냐 그러길래, 저는 뭐 잘 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그야말로 광 목사님 같이 설교를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생각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광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는 부목사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거든요. 한 번 월요일 아침에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차 한잔 할 때 잠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각자 알아서 잘 하는 건데, 그날 뜻하지 않게 뭐라 그러냐면, 지난 주간에 저 자카르타에서 교회 대표라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요점을 딱 얘기하면 시작하는 교회고 다 사업가들이 모였는데 소망교회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더 놀라운 거는요, 바로 지난밤에, 그러니까 그 주일밤에, 월요일 아침이니까 주일밤 설교를 제가 했어요. 소망교회에서는 부목사가 한 20명 돼도 1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 돌아와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 설교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날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설교 제목이 자카르타였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겠네요. 우연의 일치야. 자카르타라는 말은 승리의 도시, 그 나라 말로는 승리의 도시라는 뜻인데, 공교롭게 히브리어로는 제가 그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신명기 10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대목, 그 대목의 첫 대목이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이게 또 공교롭게 자카르 그러면 기억하다, 자카르타 그러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카르타, 너는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아주 뿅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년을 두고 기도해 왔던 일이고 며칠 전에 마침 생각을 정리했던 일이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그 이전에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구나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펴서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는지 우리 청년 디자이너가 유럽에 가가지고 무슨 어떤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그렇잖아요. 막 방송 인터뷰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궁에서 그 10점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0점 맞추기 쉽지 않아요.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은 하도 잘 쏘니까 10점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10점 한복판에 거기 렌즈가 있잖아요. 날라오는 화살을 찍는 렌즈가 있는데 그냥 렌즈를 가끔은 깨뜨려. 예? 골드는 골드인데 그런 경우는 막 퍼펙트 골드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디자이너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늘 그렇게 맞춘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 그러더니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또 여기다가 점을 찍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퍼펙트 골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발상이죠. 내가 찍는 것은 항상 퍼펙트 골드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뭐냐? 자기는 늘 디자인을 생각한다니까 늘 손흥민이 쉴 때도 공 찬다더니만 늘 생각하고 있대요. 예수쟁이가 뭡니까? 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길 갈 때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세상이 이러리라는 건 누가 알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제 어떻게 부르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은 울게 하시든지 웃게 하시든지 너무나 놀라울 것을 난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자세예요. 성령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순종, 휘파쿠오, 헬라어는 휘파쿠오예요. 휘포 아쿠오, 아쿠오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애티튜드, 자세예요. 태도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 가르쳐 주세요. 노인 3계명이 있대요. 절대 넘어지지 말래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말래요. 그리고 모임 약속에 허겁지겁 가려고 하지 말래요. 가봐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새롭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날마다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